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사랑합니다. 지난주 요절이 5장 8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고, 외우시면 더 좋고.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금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아주 많은 분들이 외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한 절의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산다는 것은 다음 주에 잊어버리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오늘은 2장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오늘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문제 앞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그 신앙과 삶을 흔드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또한 그렇게 흔들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을까요?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문제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죠. 인생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만 겪는 고난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흔드는 문제들이 무엇인가요? 또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좀 길게 말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무엇을 붙들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참 연약합니다. 우리 뭐 괜찮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정말 선한 것이 한 개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고민하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에도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언가를 굳건한 것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이 바람 부는 이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뭘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할 정도가 아니고 영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에 들어가면 꼬르륵꼬르륵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개헤엄을 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합니다. 그러나 능숙하게 수영하고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바다하고는 별로 덜 친합니다. 물도 별로 덜 친하고. 그러다가 제가 수년 전에 그때 안식년을 맞아서 3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같이 살았더랬죠. 제주도를 지냈죠. 제가 공부하던 학교가 제주도 북촌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수업을 끝나면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제주도 바다를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6월, 7월, 8월에 있었으니까 시간만 나면은 바다에 가서 이런 것들 줍기도 하고 수영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이마트에 가가지고 스노클링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경, 그죠? 바다에 서는 안경하고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30cm 정도 나와 있는 그 기구를 사가지고 그리고는 뭐 뜨기는 뜨니까 제가 그래서 그 물고 이렇게 바다를 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제주도의 바다가 맑고 깨끗해서 그리고 바위들이 많아서 그 바위들 사이사이에서 그 산호들하고 너무 아름답게 너무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러나 뭐 교회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그 스노클을 써본 적이 없어요. 다 싸가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없더라고.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울릉도 가가도 그때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바다를 들어가고 싶어서 마침 빌려주더라고요. 그거 그 수경하고 스노클을 빌려주는데 3시간 빌려주는데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오케이 10,000원을 빌려서 바다에 갔는데 울릉도 바다는 제주도 바다하고 달라요. 파도가 그죠? 우리 울릉도 계시던 분들 여기 있잖아요. 파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수영도 못하는 제가 그 파도 치는 곳에서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집사람 옆에 있어서 담대한 것처럼 제가 괜찮다 그러지만 가슴은 쫄아가지고 그리고 더 겁나는 것은 수심이 너무 깊어요. 보일 때는 바로 앞 끝인데도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 끝도 없이 내려가요. 조금 과장하면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고 진실하게 말하면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게는 3m는 너무 깊은 곳이에요. 숨 못 쉬어요 저는. 수심이 깊어서.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말할 때는 두려워서 스노클을 3시간 빌려가지고 한 30분 하다가 재미없다 가자 하고 갔어요. 한 30분밖에 못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 돌아와서 다른 곳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스노클을 막 하고 다녀요. 바다를. 우와 쟤들이 어떻게 하지? 수심이 나는 깊어서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하지? 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가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을 하고 하는데요. 너무 자유롭게 해요. 저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상점에 가니까 5,000원만 더 주니까 15,000원 주니까 구명조끼하고 스노클을 같이 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이 구명조끼 입고 스노클을 하고 해서 그래서 바다를 들어갔는데 안 가라앉아요. 괜찮아요. 이게 호흡이 되니까 그 아름다운 바다를 마음껏 누리게 되고 내 생애 처음으로 그 뿔소라를 건져내고 그게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지 몰랐는데 입에 소라더라고. 그걸 건져내서 그날 밤에 맛있게 먹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게 지냈더랬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만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조금 기분 나빠요. 다시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구명조끼를 입으면 안전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였어요. 아무리 바다가 깊어도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든든하고 안전하다.
아무리 세상에 흔들리는 이야기들이 많고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를 흔드는 문제들이 많아도 세상의 그 바다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구명조끼 하나 있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고 재미있고 안전하게 그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구명조끼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무엇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그 붙들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적을 수도 있고 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적을 수도 있고 권면과 꾸중을 하기 위해서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지금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무엇 때문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요? 그것도 전서와 후서를 연속해서 두 편을 편지를 보낼 때에는 바울이 아무 이유 없이 보낸 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알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이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 되었습니다. 20만 명의 인구가 있는 도시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지금도 경산시가 25만 명이라는데 그 당시 이 경산시 같은 인구가 있다는 도시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거의 4-5번째에 꼽힐 정도로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도시는 로마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모든 배경들은 좀 설명을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신임을 굉장히 얻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황제가 사랑하고 총애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로마가 점령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에는 로마의 군인이 주둔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에 없다 이런 생각도 못 하잖아요. 일본 경찰이 우리나라에 없었다, 총독부가 없다, 이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로마의 총독부나 로마의 관성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데살로니가에는 주둔하지 않았다. 그만큼 친로마 성향이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친로마 성향이 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극진히 숭배하고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박해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섬기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임했더랬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던 과정들을 적고 있는데, 그때에도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밤에 도망을 냈는 곳이 베레아였죠. 베레아로. 그 폭도들은 바울이 도망한 것이 분위기 가지고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야손을 결박하고 그 일당들을 잡아서 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목을 씌우는데 그 제목이 사도행전 17장 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게 고발 내용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심각한 박해를 가했던 곳, 그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적으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격려, 힘을 주기 위한 내용들을 많이 적어놓습니다. 지금은 고난받고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거죠. 지난주와 이번 주의 본문의 핵심과 같은 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종말론이었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때와 시기에 대하여 지난주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언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은 아주 조목조목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후서에 넘어와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슨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추종하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봅시다. 2장 1절. 1절부터 본문이 시작되어지거든요.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때에 우리가 그때 모일 때에 그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2절에서 뭘 말하냐 봅시다.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종말에 하고 싶은 이야기, 너희가 지금 종말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종말에 대하여 무슨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주의 날이 재림을 말하는데, 이르렀다는 말은 가까이 왔다, 주의 날이 임박했다, 곧 다가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이르렀다는 말은 임했다, 이런 원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의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꽤나 한다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새벽기도 나온다는 사람들, 그냥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그 환상과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재림했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나 그동안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말을 종합해 볼 때 벌써 주님이 재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낸 편지로나, 지금 바울의 편지를 봐라, 바울의 편지 속에 벌써 주님이 재림했다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벌써 임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막 신앙이 흔들리고 겁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재림한 주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주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했는데 왜 나는 모르고 있었느냐?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냐? 이런 많은 이야기들 생각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이 3대의 신앙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곳에서 한 3주 정도, 한 달도 채 안 된 시간 가르쳤고 그 어설픈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어떻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처음 교회에 온 새가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 영으로 환상을 볼 때 주님이 재림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막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미성경 이야기 조금 해드렸죠. 92년도 10월 28일 날 재림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고, 당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더랬습니다.
저는 그 당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총신신대원을 제가 1학년 공부하고 있을 때가 1992년도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장님 씨가 나와서 주의 재림의 날짜를 발표하고 그럴 때에 정말로 0.01%도 안 믿었습니다. 믿어주세요. 나는 안 믿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오긴 오겠지만 이장님 씨 때문에 10월 28일은 안 올 거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가고 저하고 논쟁도 벌이고 했지만 제가 말씀 조목조목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주의 재림은 그때 임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0월 28일) 그날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0월 28일 그 정도 때는 그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말 시험을 앞두고 있든지 기말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숙사에서 이렇게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내만 공부한 게 아니고 그때는 전 기숙사의 학생들이 총신신대원이 그렇게 만만하게 졸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기숙사생들도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들도 전도사들이 다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깜빡했었어요. 그날이 10월 28일인지 깜빡했고 밤 12시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내가 알았으면 그때 깨어있었는데 한번 준비를 할 낀데 아무 준비 없이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와, 복도에서 어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휴거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 12시구나. 온 기숙사가 떠들썩할 정도로 휴거다라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나머지 계시록 설교할 때 이야기하지만 휴거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휴거 믿지 않습니다. 그때 휴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뭐 했을까? 제일 먼저 예? 제일 먼저 제가 휴거다라는 소식 듣고 12시구나라는 딱 깨달아지면서 제일 먼저 제가 옆에 봤습니다. 있나 없나? 아니 나는 여기 남아있는데 이 한 명이라도 가쁘면 내가 거짓된 게 드러나잖아요. 있나 없나?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한 1초 동안 두려웠습니다. 있나 없나? 이렇게 다 있더라고. 평안이 물밀듯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라 할 것 없이 4명이 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누구라도 올라간 놈이 있나 없나?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안 믿었습니다. 휴거 안 믿었습니다. 나는 진짜 0.1%도 안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두려웠습니다. 젊은 사람이 살짝 설렜다 하더만도 나는 살짝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산일과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지도 않는 그 초신자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주의 재림했다, 주님이 재림했다고 외치고 말로나 편지로 봐라 사도들이 주의 재림이 왔다고 이야기할 때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이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지도 못했는데 라는 두려움과 신앙과 삶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재림이 임했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외치는 사람들과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움을 겪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하여 올바른 재림, 올바른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요절 때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전통을 지키라고 말할 때 이 지키라는 말은 행하라, 순종하라, 실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그 전통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거 붙들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 지금 주의 재림이 임했다고 그런 소식 때문에 네 신앙이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건 내가 아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전통을 너는 기억하고 그 말씀, 그 전통을 붙들라, 이런 말입니다. 그 전통이 뭐냐? 오늘 15절의 말씀이 우리 이 개역 성경에서는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 좀 현대인의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사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과, 예전에 가르쳤던 말과, 그죠? 편지 보냈던 그 편지들과 그런 복음, 그 복음이죠.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개역 성경에는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 그 복음을 간직하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들리는 소식들이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굳게 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붙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나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좀 사모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일 놀라는 것, 제일 크게 깜짝깜짝 놀라는 것,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 주의 말씀에 대하여 무식이 충만하다는 것.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고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하자 그러면 안 하고 싶죠. 말씀 들통날까 싶어서. 그 제자 훈련 하자 하면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막 하려고 막 손듭니다. 근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죠? 그래도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예수 많이 믿었다, 오래 믿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면 뽀록 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지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잡아줄 수 있는 게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흔들려야만 하고 마냥 두려워 떨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배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투자하시고 같이 참여하십시오. 자, 9월달부터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제가 그동안 제자훈련 할 때는 양육훈련 거친 사람들, 조건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 제자훈련을 엄습해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5년 전인가요? 제자훈련 하자고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더만은 신청을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못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나가지고 4년 동안 또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누구라 오라, 아무나 오라. 이제 뭐 저도 은퇴하려도 얼마 안 잡고 막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아무나 와서 저와 함께 1년 동안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울고 웃으면서 같이 한번 뒹굴어 보고 싶어서 9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할까요? 많이 신청 안 할 것 같아요? 공짜입니다. 최고의 강사진 제가 무료로 합니다. 많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장담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9월달에 몇 명 왔는가 보십시오. 10명이 넘기지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만, 내가 몇 명이 오든지 간에 미친 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명이 오면 2반을 할 것이고 30명이 오면 3반을 할 것이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청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바로 없잖아요.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어성경 읽어지네 시작할 겁니다. 9월달부터 저와 함께 동시에 집사람은 어성경 읽어지네, 어성경 읽어지네 탁월한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어성경 읽어지네 참 재밌었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탁월한 강사입니다. 지금도 미친 듯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제가 보면 미친 듯이 준비합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될 겁니다. 아마도 그쪽은 좀 사람들이 좀 갈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좀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9월달에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말씀을 붙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을 붙들면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것인데, 근데 말씀이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그냥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말씀을 붙들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 15절에서 너 붙들어, 그 복음을 붙들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붙들면 견고하게 쓸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붙들어야 될 그 복음이 뭐냐,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볼까요? 1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붙들어야 될 말씀, 붙들어야 될 복음은 이거야. 이거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 이거 붙들면 굳건히 설 수 있어. 이거 붙들면 두려워하지 않아. 그 붙들어야 될 게 뭐냐니까, 처음부터 택함을 입은 너희들은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그래서 너를 구원을 얻게 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거 없잖아. 주님이 임했다, 내일 온다, 다음 달에 온다, 벌써 주님이 임재했어, 재림했어. 그 말에 너는 두려워할 거 없잖아.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주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처음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얻었던 그 처음이 언제죠? 처음부터. 그 처음이 언제인가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게 처음인가요? 내가 태어날 때 그게 처음인가요? 아니요. 처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태초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구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태초 전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임했든 임하지 않았든 오늘 오든 내일 오든 그게 우리에게 조금 궁금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릴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붙드는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이 뭔데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너를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 뭐 겁을 내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태초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 때와 시기, 왔다 안 왔다,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지금은 그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장 6절에 한번 봅시다.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강력한 명령이죠. 재림을 확신하는,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뭘 명령하죠?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게으르지 마라. 그 다음 7절에도 무질서하게 행하지 마라. 8절에는 공짜로 음식 먹지 마라. 얻어먹지 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구원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사세요. 게으르지 마시고 무질서하게 마시고 공짜 바라지 마시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열심히 살면 그게 주의 재림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참 열심히 하신다. 참 성실하시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교회 다니는 게 뺀질해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 신앙도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택하심을 입어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거 붙들고 주의 재림이 왔다 안 왔다 이렇쿵 저렇쿵 언제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섰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 말씀이 무엇인가? 14절이거든요. 여러분 본문 14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붙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에게서 내게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간단합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 영광의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면 그분과 함께하면 내게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복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선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흔들릴 게 뭐 있고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볼 때에 주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죠?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 74년을 보니까 하나님을 뵈는 듯 하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주님이 온들 안 온들 뭔 두려울 게 뭐 있어? 왔다 안 왔다 벌써 왔는데 내 안에는.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아무리 깊은 바다에 있더라도 구명조끼를 입으면 안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더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뭐냐? 태초부터, 오래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처음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을 얻게 했다는 그 말씀,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기둥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